잠언 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봅시다. 11절까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진정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로 이르기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 같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나 지혜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지혜에다가 어떤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어떤 깨같은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는다. 자, 이 잠언의 내용이 이 집을 짓는다, 나라를 세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런 내용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로 하는가? 바로 지혜로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나라를 그렇게 세우고 다스린다는 말은 그 속에 함축된 말이 모든 것을 다 지혜로 하신다 그 얘기예요. 지혜로 하신다는 거고, 그것은 또 그 지혜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고, 그 안에 또 아까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을 얻으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 안에 생명도 있고 명철도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반대로 어리석다는 얘기고, 그것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고, 집을 짓지 못한다는 얘기고, 결국은 멸망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잠언 오늘 사실은 지난번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오늘은 대책임질 하는 날인데, 원래 처음에 참석하시고요, 마지막 끝에 참석하시면 중간에는 좀 빼먹어도 다 이렇게 참석한 거나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정리를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끝에 끝물이 그래서 좋아요. 끝물이 아까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 했는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좋다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여기서, 지금 당장 좋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끝을 좋게 보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좋으면 참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마지막 잠언에 대한 마지막 시간, 오늘 2014년도 마지막 날인데, 이날 우리가 잠언을 한번 돌이켜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싶어서 잠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잠언의 큰 내용은요,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데,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 주자니까, 그리고 권리 권자니까 그냥 그 권리를 다 수행하시는 분의, 그분을 찬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이 세상 삼라만상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그걸 지금 찬양한다 그 얘기예요.
뭘로 하시는가? 지혜로 하셔요. 지혜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서원적인 이야기를 1절로 6절까지만 소개를 하고요.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1장 7절로부터 9장까지가 지혜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혜라는 말이 아까 나왔고요. 복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했습니다. 하시는 도구 또는 방편이라고 하면 지혜라고 하는 건데, 지혜로, 뭘 주는가?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복을 준다 그랬는데, 그 복의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령한 복이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길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십니다. 건설해 가시고 그리고 나라만 세워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세워놓은 다음에는 그 세워진 나라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스려 가십니다. 그거를 의로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이 세상 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 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좋은 대로 규정을 해놨잖아요. 세상의 의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이 뭐 이게 정의다 그러지만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네들한테는 정의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불의예요. 공의롭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일정한 의가 아니에요. 그 자기들이 그냥 옳다고 인정하는 그 의, 그거는 다른 사람 쪽에서 봤을 때 또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건 불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의가 다른 나라에 가면 불의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나라의 정의가 우리나라에 오면 또 불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란 없습니다. 없는데 진짜 어디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정말 온전한 의가 있습니다.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짜 정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정의의 방식대로 집행에 옮기시면 그걸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의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섭리해 가시는데 그게 바로 공의로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제 장차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을 비춰내시는 그러한 섭리를 하실 건데, 이 땅에서는 그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지상교회를 건설하시고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다스려 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구약시대에 다윗 왕가, 솔로몬 왕가를 빗대어서 그때 그 상황에, 그때 상황을 가지고 끌어와 가지고 그때 상황에 비춰서 장차 참 지혜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물론 참 지혜는 뭐겠어요? 참 지혜가 또 뭐겠어요? 우리 3장 한번 볼까요? 3장. 가만히 있어요. 3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8장 22절. 8장 22절 보시면, 자, 계속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자, 지혜가 부른대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지혜 얘기를 쫙 합니다. 쫙 하다가 22절에 그 지혜의
출처라고 할까요? 지혜의 그 근본 뿌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그 출처가 어디냐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다시 말하면 이 천지 만물을 짓기 그 전에, 그 말이에요. 그 전에 태초에, 그 전 태초입니다. 그 전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바로 지혜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때 벌써 지혜가 세움을 입었대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 삼라만상이 있기 전에 벌써 지혜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해서 30절 봅시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서 인자들을 기뻐했다. 결국 그 지혜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임하셔서 사람들을, 인자들을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그 지혜라고 하는 그 인격적으로 표현된 그 지혜가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의 깨 같은 그런 지혜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친히 만왕의 왕으로 삼으셔서 다스려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런 얘기를 지금 구약 시대에 그 솔로몬 왕국을 빗대어서 설명을 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잠언 전체 내용은 바로 지혜로 복을 주시겠다고, 이건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처음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로 복을 주시겠다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이고, 그런 다음에 약속대로 또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그 약속대로 나라를 세우셨다, 그 얘기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쁘신 그 공의대로 다스려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잠언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가시니까 얼마나 정말 인간이 생각해도 탐복할 정도의 그런 지혜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인정하고 내 것으로 삼으면 그 지혜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의 지혜가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도 그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결국은 나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9장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9장 34절 보면요. 33절부터 볼까요? 33절을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 지혜를 들으라. 그러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복에 참여한다, 그 얘기예요. 복에 참여한다는 얘기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바로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결국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그 복에 참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결국 그 지혜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해하게 된다는 거죠. 해하게 되어지면 자기 영혼을 해친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아니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그랬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자기가 해함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도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자기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기를 미워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 아니겠어요? 망하는 꼴을 보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사망을 사랑하는 자와 같다.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사망을 사랑하고 사망을 쫓아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러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잖아. 일반 철학자들도 그런 말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죽어가는 거라고.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그냥 죽음에 딱 퐁당 빠지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다가 죽음의 연못에 퐁당 빠지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지. 예.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한 말인데 진짜 참 생명의 그 줄을 잡지 못한다면, 생명의 지혜를 만나지 못한다면, 지혜를 못 만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도 모를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참여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참여를 못하니까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사망을 사랑한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쪽으로 간다는 거는 그쪽을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쪽을 사랑하니까 갔겠죠. 싫어하는데, 사망을 미워하는데 왜 사망으로 가겠어요? 사망을 사랑하니까 갔겠죠. 그거는 뭐 자기가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라고 하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집을 짓지도 못하고 결국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잠언의 내용이 이제 정리가 좀 되셨는지요? 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부터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으며 또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삶이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보니까. 예. 왜 저렇게 목사님은 나라에 대한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게 너무 접하기가 좀 어려운 그 자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어려우면서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자관, 이 잠언을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애들 보고도 잠언은 꼭 읽으래요. 왜냐하면 이 잠언만 읽으면 똑똑해진대요. 지혜롭게 된대요. 잠언은 그야말로 지혜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롭게 된다고. 근데 제가 그 지혜로운 말씀을 그 정말 어린애들도 다 알아듣는 말씀을 제가 너무 어렵게 했나봐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성경 해석법이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문법적으로 합니다. 문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 본문이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그냥 그대로 일단은 읽어드리고, 그리고 문법적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하는 방식은 역사적 해석을 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어떤 역사적 배경 하에서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국에서 실제 있었던 그런 어떤 사례들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신뢰들을 설명한답시고 그걸 제가 나라를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 솔직히 나라라는 게 이 세상 나라를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보면은 뭐 그냥 암투가 벌어지고 정말 권력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뭐 이거는 완전히 우리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흑막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사실은 밝히고 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지혜 잘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그걸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지금 무슨 정치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꼭 들리기를. 지금 현재 시대에 어떤 정치적인 사건을 가지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나 보다. 뭐 제가 또 그런 예를 살짝 비춰서 할 때도 있었지요. 없잖아. 왜냐면은 너무 흡사하니까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비유 삼아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현재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오케이로 받아들이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거를 선입견으로 이걸 거부하게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말씀 전하는데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 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드러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원칙상. 그래서 그런 게 조심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에는 어떤 더 리얼하게 설명하려고 제가 성경에 있는 그 신뢰를 오늘날의 현재 약간 빗대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 정치적 의향과 안 맞을 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좀 어렵게 느꼈거나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 나라 얘기를 자꾸 하나, 우리가 정치할 것도 아닌데 뭐 우리가 무슨 뭐 왕인가, 우리가 내가 뭐 무슨 뭐 신 하나 되나, 뭐 나는 그냥 일반 소시민인데 뭐 그런 얘기 뭐 내가 듣고 싶지도 않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떨어지죠.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이 돼버려요. 상관없는 말이 되니까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이해도 잘 안 되고 관심이 없으니까, 첫째는 관심이 없는 얘기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또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그 통계를 조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모여서 일부러 이제 실험 삼아 그 실험자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쭉. 그러니까 남자 그룹, 여자 그룹을 놓고 막 한 번은 스포츠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정치 얘기를 막 해요. 그 다음에 연예인 얘기를 막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조사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느냐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나 스포츠나 이런 거에 그런 것만 기억이 남아요. 뭐 연예인 얘기는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연예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는 여자들이 또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아주 그냥 말한 토시까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은 자기 관심 분야로 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실제 객관적인 사실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관심 분야를 듣는 거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잠언의 내용이 어떤 나라라든지 뭐 어떤 공의에 대한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리면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 같이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평소에 관심 없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따분하지요. 뭐 저런 소리를 뭐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좀 미리 어떻게 보면은 저건 내가 별로 그냥 듣고 싶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미리 그냥 닫아버리죠. 그렇게 되어지면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걸 하나 빗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신다는 걸 설명하려는 건데 그 부분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만 막히는 바람에 이걸 못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훈이 없어요. 아무런 내게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이 어렵게만 들리죠. 쓸데없는 소리로만 들리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자문을 보면서 좋다는 거는 많이 이렇게 들었으니까 좋은 말이 많다 이래서 저도 많이 보고 그쪽을 시편이나 자문을 지금 희연이한테도 좀 읽어보면 도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때는 볼 때는 어떻게 봤냐면 내가 이대로 행해서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 관심을 두고 봤어요. 그래서 그게 안 나올 때는 스트레스를 좀 받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면서 여기 같은 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행동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반추해보고 나의 실수를 그냥 뒤집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 보면 일반 저희 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런 삶이 나오면은 더 좋지가 않구나라는 걸 스스로 자꾸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30장, 31장에 가서는 성도의 여기서는 현숙한 여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게 성도잖아요. 현숙한 여인이 예.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이것처럼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교회도 분란이 되고 진짜 도움되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의 자리를 잘못 잡고 사는 거다라는 그런 거를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행동 규범이 아니고 나를 다시 돌아보고 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난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부족해도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예,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이걸 나라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게 들렸다 또는 선입견이 생겼다 제가 그런 말을 아까 했는데 만약에 그런 걸 빼고 나면요 그냥 이걸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이건 내게 그냥 바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으면은 그야말로 생활의 지혜도 될 수 있고 어떤 삶의 교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고 아주 우리로 하여금 정말 똑똑해질 수 있는 어리석은 짓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의 말씀이 돼요. 그건 이제 그건 생활 교훈으로 받는 거죠. 받는데 그것도 이제 방금 이제 이해는 그게 쉬워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내게 받으니까 그냥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문제는 그것도 이제 단점은 방금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살라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살아지지는 못하고 이랬을 때의 어떤 스트레스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또 정확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 뜻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좀 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함으로써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함으로써 또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잠언을 일반적으로는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잠언만은 하루에 한 장씩 이상 꼭 읽으라고 그렇게 또 권면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똑똑해진다, 지혜로워진다.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쓰나 저런 방법으로 쓰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시기로 전하나 뭐로 전하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어쨌든 어떤 동기에서든 자관 이 말씀을 많이 읽게 되어지면 거기서 참 지혜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발견되어질 겁니다.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교훈은 우리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만 되어진다면 설령 본문이 이 나라다 의다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유익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잠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선지식이 있다면 그런 걸 또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잠언을 제대로
정독들을 해보셨나요? 예. 저는 이 잠언을 예, 예. 많이 읽었어요. 예, 예. 근데 이걸 읽어 내려갈 때 굉장히 우리들 그 실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일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해보신 말씀이 많잖아요. 예, 예.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을 위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 이런 말씀도 뭐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이 잠언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을 읽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잠언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사라질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그것이 내게 교훈이 되고 양식이 돼서 내 속에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사라질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이게 복이다, 귀한 말씀이다. 그리고 네가 나가서 싸움하는 사람 이렇게 말려 잠을 말리면 죄의 길을 잡는 것 같다. 굉장히 교훈이거든요. 아, 그렇다, 맞다.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맞다. 이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왕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말씀하실 때마다 예. 왕가. 예. 왕이 또 나라가 세우려면 왕가는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말씀하시는 중에서 하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로운 예수님이 이제 지혜 여기 나오신 지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이게 내게 이루어지고 양식이 돼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되어진다면 참 지혜로운 삶이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읽었는데 목사님이 이 잠언서를 딱 하시면서 자꾸 왕가 하시니까 난 앞으로 왕도 아니고 왕대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이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나는 앞으로 왕도 안 될 거니까 나는 왕 정도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그냥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전혀 다르잖아요, 제 생각하고. 근데 지금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런 방식이다. 나도 이제 그렇게 많이 했지만 목사님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근데 굉장히 이 잠언서는 역시 읽으면 읽을수록 교훈이 되고요. 예. 굉장히 그 지혜가 와지고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잠언을 그리고 또 그런 말씀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옷구슬 같다. 저는 좀 그래요. 예수님 때에 맞는 말을 좀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말인데, 그런 말도요, 얼마나 실감있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 잠언서가. 저한테는. 근데 목사님 그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잠언을 읽으면서, 그걸. 뒤에 지방방송이 잠깐 나와가지고. 말이 잠깐 헷갈렸어요. 저는 목사님, 이걸 읽으면서, 기도를 해요. 좋은 말씀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옷구슬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아버지 나도 그렇게 때에 맞는 말을 해서 은쟁반에 옷구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읽으면서 그 기도를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잠언서를 읽으면서 내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되려고 이제 했는데 그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맞지요. 맞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해석 방법이, 일단은 문법적, 그 다음에 역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진짜 이거 왕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얘기하는 거나, 그때 역사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데, 사실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거죠. 그게 신학적 해석인데, 신학적 해석은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고 결국은 이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가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게 지금 권사님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은쟁반의 옷구슬처럼 정말 말도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하고자 노력을 하고 힘쓰고 그렇게 해서 조금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하는 건데 사실 이 성경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힘쓰게 하는 거를 이전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지금 성경이라는 게 우리 보고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1차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렇게 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다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구하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신다고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럼 약속하셨으면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럼 구하라. 그럼 구했어요. 구하면서 그쪽을 구한다는 말이 또 그냥 말로만 하나님 해주세요가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에스크라는 말 속에는요, 그 원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통틀어서 이거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구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다는 말은 전혀 이론적으로는 안 맞아요. 계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는 말은 그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될 줄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벌써 내 행동이 그쪽으로 옮겨지잖아요. 옮겨졌는데 그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진 것이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돌이켜봤어요. 돌이켜봤더니 내가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찌 보면 무지막지하게 무모하게 믿기만 하고 그냥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 입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만약에 내가 막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리고 막 힘써가지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했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가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결국은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것이고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힘써가지고 한 다음에는 자기 자랑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세요. 내가 했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제 그 차이예요. 그 차이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패턴이 이제 신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신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인간의 의지나 노력은 사실은 조금 약화시킨 거예요. 사실을. 약화시킨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직접 안 다가와요. 왜냐면 내 의지를 막 발동시키려면 하시오 해야 나한테 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따라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네 이렇게 들린다 그 말이죠. 요거 이제 듣는 기술이에요. 저는 또 전하는 기술이고 그러니까 전하는 기술에 조금 미숙함과 듣는 기술에 좀 미숙함이 섞여가지고 결국은 말씀이 제대로 이게 안 맥혀 들어가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우리 소망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너무 잘 붙여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못하게 하는 꼴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행동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행동까지 나오게 돼야 이게 결국은 제대로 전달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행동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말은 결국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의도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만큼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거기서 안 끝나요. 왜냐면 여기는 목사님 밑에서 말씀드린 우리 전부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는 우리 여기 전부 그러실 거예요. 저는 이게 아니라. 저는 그 바람을 가지고 전했고. 저거지. 만약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럼 하게 하신다고 가만히 있는 우리 아니라고요. 다들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이 이루어졌다.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가는 게 우리 소망계 성도들이잖아요. 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자관 그렇게 제가 전하는 의도는 그런 뜻에서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왕 이야기처럼 들렸었다. 그런 이제 제가 어찌 보면, 평소에 그게 잘 들어갔으면 좋은데, 마지막이라도 자관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혹시라도 오해가 있었다면 그럼 그렇게 풀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왕이라는 거를 자꾸 이제 네. 성도로 이렇게 네. 자꾸 바꿔줬으면 좀 더 쉽게 왔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지금 교회 성도들이라는 그 네. 말로 이렇게 좀 단어를 바꿔주셨으면 네. 조금 더 쉽게 왔을 수 있다라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제사장이 우리 다 이거죠. 우리가 평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원적으로 이렇게 뭐 입체적으로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평면적으로만 지금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측면이 강조되면 다른 측면은 조금 약화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 단점이 있어요. 이게 동시에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예. 이제 역사적인 측면은 조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약화돼. 그게 전달되는 과정 상에서 약간 좀 덜 전달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굉장히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 수준을 굉장히 높이죠. 높여가지고 제가 그냥 하면은 그냥 다 알아들을 줄로 알고 제가 바람풍 그래도 그냥 바람풍으로 다 알아들을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지금 사실은 근데 목사님 여기에 보면 네. 이 내용 중에 아드라가 왕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원래 그 말에도 거기에 아드라가 나왔어요. 뭐 원어로? 네, 원어에. 뭐 제가 원어까지는 안 살펴봤어요. 안 살펴봤는데 뭐 아들이라고 나왔으니까 아들이라고 했겠죠.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 통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는 왕한테 주로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역사적으로는 왕이 앞으로 될 자들에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결국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그냥 그렇게 다이렉트로 받아도 크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적인 그 배경 없이 이걸 다이렉트로 받으면은 그냥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냥 교훈하는 얘기로 들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배경 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문학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사실 그런 말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일종의 그 문학 형식을 띠고 있잖아요. 문학 형식을 띠고 있으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뭐 그런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빗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비유와 여기 저 1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원래 그 잠언이란 말은 굉장히 어떤 교훈적인 그런 말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또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혜 있는 자의 어떤 그 앞선 자의 어떤 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오묘한 말 그랬는데 그 오묘한 말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아주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 이런 문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비밀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분명히 그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은 있어요. 그 배경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서 끌어들인 거다 그 얘기죠. 이게 잠언도 그러지만 다른 이게 구약 성경 내용이
이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은 내게 증거한 거라고 네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춰봤는데 이 잠언서의 내용이 그 왕될 그분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게 잠언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 부분을 볼 때는 공유로 이게 41절 9절을 보면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이를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유로 재판하며 강구한 자를 궁핍한 자를 공부한 자를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 왕이 이게 그때 저걸 보면 역사적으로 이 왕이 그 억울한 자를 신원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아침에 오전에 들었듯이 이제 희생의 연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갇힌 자를 끌어내어서 신원해 주는 거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신학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 접목을 잘 시켜주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다는 뜻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내용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루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는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건데, 제 포인트는. 그런데 이제 이걸 다이렉트 교훈으로 이제 만약에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하나님이 그냥 내게 명령한 것이 돼버리고 나는 그것을 열심히 수행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그냥 지혜로운 교훈의 말씀, 이 정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좀, 그 부분이 빠질까봐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얘기다라고 이제 사실은 내가 그걸 매번 강조가 사실은 안 했을 수는 있어요. 예,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제 그런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주셨으리라라는 사실 제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가졌던 거고, 제가 아마 서두에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중간에 계속 본문 해석하면서 계속 맨날 그 소리를 똑같이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반복은 잘 안 했던 것 같고. 이게요. 이게 시간 나누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게 쫙 나가야만이 이게 쫙 이해가 오거든요. 사실은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인데 사실은 그래서 사경회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사경회는 단시간에 전체를 한번 훑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모든 게 다 나와요. 파트별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이 그냥 동시에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 장기간에 길게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매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매번 또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듣다 보면은 결국은 딴 얘기하는 것 같고 삼척 보러 가는 것 같고 좀 그렇게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없잖아. 이게 자문을 좋은 글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좋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하지만은 다이렉트를 받아들여도 이거 10분의 1도 우리가 실행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진짜요. 실제로 하지도 못하고 만약에 그걸 하기로 시작하면 진짜 스트레스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당은 안 되는 데다가 부담은 되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이게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께 한 것이 내게 되었다고 인정해 주니까 의롭다 칭해 주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성화의 과정을 조금씩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내딛어 가는 것이지 네네. 이것을 뭐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자꾸 받아들일 수는 예,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 이게 자문서를 이렇게 특강을 하시고 있잖아요. 제가요? 아, 예, 예. 예, 예. 이 자문서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자문서 목사님한테 좀 배웠잖아요. 예, 예. 예. 배워왔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 글귀를 그대로 해석을 해가면 이 사회생활 하는데 글귀 그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합동풀이를 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딱 놓고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문서뿐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말씀하시는 자체로 성경을 위치해서 내가 받아들일 때 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교훈이 되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요. 어쨌든 뭐 잠언은 이렇게 해서 끝을 맺고요. 뭐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끝을 맺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로 넘어갈 건데 전도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직접 왜냐면 거기는 뭐 역사적 배경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없고 어떤 삶의 그런 굉장히 인간의 어떤 고뇌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거는 뭐 우리 실생활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해도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전도서는 잠언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정확한 어떤 역사적 어떤 테마가 없어요. 거기는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잠언을 이제 끝냈지만은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저도 쉽지는 않았다고 보고 왜냐하면은 그냥 교훈으로만 가면은 또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냈다는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설명하면서 가려니까 그게 이제 이중으로 힘드는 거죠, 사실은. 힘들고 거기다 강조를 두다 보니까 시간 다 되면은 그냥 더 이상 그 신학적 해석하기 전에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매번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전도서는 훨씬 더 실생활과 관계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다. 그리고 멀리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다. 라는 것을 보시면 아마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을 어떻게 할까를 지금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전도서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설문조사 하면서 제가 앞으로는 오후 시간을 좀 짧게 해가지고 한 30분만 하고 그래서 2시까지 여기서 계시다가 가시는 게 아깝도록 왜냐면 가시면은 그 30분 차이에 결국은 말씀 못 듣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 그러니까 기니까 아이 뭐 그러면 못 듣겠다 그러고 가시는데 그냥 30분만 정도만 더 하면은 다 같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후에는 또 다들 또 힘들어도 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좀 줄일까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일찍 가시는 분들한테 그건 여쭤봐야죠. 아니 오후 예배 좀 드리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 30분이라도 짧게 해서 아니 근데 가시는 분들한테 의향을 여쭤보고 그분들이 계신다고 그 사람들도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양식이 되지 안 되는 건 없거든. 우리 권사님은 정답만 얘기하셔.
자관 정답이고, 이제 어쨌든 방법론인데, 예, 어쨌든. 네? 아니, 지워온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자만서 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엄청 그게 두렵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 목사님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그 성경대로는 못 살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자원수를 계속 끼면서 아니, 그게 성경대로 사는 사람 이 세상 하나도 그러니까 없어.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데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내 이름 아니고는 너희 아무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만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힘어서 입혀주면 그냥 가는 거지 우리가. 예, 자관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물어볼게요. 아니 뭐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제가 광고할게요. 그냥 다음 주에 광고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조금 땡길게요. 아니 시간 땡기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을 좀 줄일게요.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 한 30분은 주셔야지. 그래도 30분 주시는데 뭐 찬양하고 뭐하고 하면 한 10분은 그냥 훌떡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한 40분 하는 결과가 되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찬양은 뒤에서 하면 되죠. 그냥 찬양은 일찍 땡기면 되고. 한 시 40분에 시작합니다. 아니, 먼저 찬양을 일찍 하고요. 1시 하고. 근데 예배 시간은 일단은 대외적인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잠시 그렇게 바꿀 수 있지만 일단은 뭐 우리가 대외적으로 2시에 여기는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함부로 바꾸지는 말고요. 다만 그 하는 동안에 뭐 조금 이제 융통성을 가지면 되겠죠. 너무 자세히 가르쳐서 성도들이 고집. 그래서 설렁설렁 하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설교 좀 설렁설렁 좀 해볼까. 괜히 연구 많이 해가지고 골치 아파요. 나만 지가 나야지. 여러분들도 지가 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 강론은 맞는데 예. 다 읽지 않으시고 그냥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30분이라면 줄이면 뭐가 이유가 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기술입니다. 그게 기술인데, 이걸 솔직히 말하면요, 나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귀해. 그래서 이거를 빼놓고 싶어도, 그냥 오늘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원래 강의라고 하는 거는 다 읽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강론이잖아요, 강론. 강론이고, 강해는 그냥 크게 이렇게 대지 잡아가지고 성경은 다 읽기는 읽는데 크게 대지 잡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안 해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의 정도로 이제 본문 설교나 이거는 완전히 그냥 본문 전혀 안 읽고 넘어가는 건데 그래도 강의 설교는 본문을 읽기는 읽습니다. 읽는데 그걸 다 설명은 안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뭐 세 단원 해가지고 한 주제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제가 그게 쉬울지 안 쉬울지는 몰라요. 저도 해봐야 돼요. 저도 숙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쉬운 것도. 그러나 뭐 제가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이제 일반 뭐 저거 할 때 무슨 뭐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는 뭐 제가 짧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짧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다고 뭐 못할 말 안 할 말은 안 하니까 다 하니까. 자, 어쨌든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시간 자꾸 길어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잠언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나하고 잘 안 맞는 말씀 듣느라고 머리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위로 드리고. 어쨌든, 목사님 원래 자원이 묵시로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같이. 아니, 근데 묵시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묵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 묵시라는 단어가 별로 안 좋아해요. 묵시라는, 어쨌든 그 묵시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슨, 실제적인 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우리 뭐 성경은 계시라는 말은 있으니까 계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 계시 차원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유와 그런 것은 많지요. 비유는 많고, 그냥 잠언이에요. 잠언은 실제 내막적으로는 교훈이 맞아요. 교훈이 맞는데 그 역사적 배경 하에서 교훈을 한 거니까 그래서 역사적 배경도 놓칠 수가 없고 교훈도 놓칠 수가 없고 그것에 우리와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놓칠 수 없으니까 결국 이거 세 가지 다 설명하려니까 말은 많아지고 성경은 긴데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그런 것들은 드문드문 얘기를 하고 그냥 역사적 배경 설명만 쭉 하다가 넘어온 꼴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학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대학 강의가 돼버렸죠. 이제 여러분 대학생들이에요. 대학 수준이에요. 이 말씀이 쉬움에 있어서 어렵게 해요. 잘하면 들으면요 헷갈려요. 잘 들어야 돼요. 자관 초보자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니까 자관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더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언 저희들이 막연히 교훈이라고만 받았는데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임을 또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영원한 계획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하긴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나라를 이루시고 공의로 다스려 가시는 이러한 섭리를 오늘 잠언을 통해서 잘 정리했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려 가시는 그러한 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는 주님만 믿고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